오늘 제목을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예,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저는 찬양과 함께 적극적으로 신앙 행위를 펼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들은 약간 하나님 앞에 수동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순종이라 하니까 약간 피동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가 오늘 기도에 관련된 본문이니까 이 기도를 왜 해야 될까 했을 때 일단은 우리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인간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자신을 보았더니 무엇이 보이는가? 한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한계. 인간의 한계. 그러잖아요. 지금 올림픽 기간이죠. 올림픽 기간. 막 장막 같은 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계를 초월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지만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더 우월하겠죠. 와, 대단하다. 우리가 박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한계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 죽음이죠.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질병에 무방비입니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딘가 아프게 돼 있어요. 하나도 안 아프고 죽었다? 그럴 수 없어요.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를 해결받는 문제, 그런 문제도 있죠. 죄의 문제도 있어요. 그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전 사람들이 살면서 관계가 진짜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있고 아프고 때로는 죽기까지 이 관계 때문에 오는 일들이 커요. 관계 문제가. 사람들이 왜 포기합니까? 관계 문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돈이야 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관계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오는 압박감에 시달려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다 주변에 살펴보면요 한계투성입니다. 이런 수많은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다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주보에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신앙생활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 뒷부분에 제일 마지막에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왜 의지할까?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될까? 이렇게 할 때 왜 의지해야 되냐? 한계가 존재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한계를 어떻게 해요? 미제의 과제로 남겨두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가장 큰 덩어리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 죄의 문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한 죽음도 두 번째로 무거운 거잖아요. 죽음 누구도 극복할 수 없잖아요. 죽음의 문제도 극복해서 다시 부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능력 주께 있네 그러잖아요.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모든 것 다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다 주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있는 것 다 주님께 있다 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인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왜 필요하냐?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근데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고서 믿음을 가지려고 그냥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막 강조하고 주입을 시켜요. 근데 누구 앞에서 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막 간구하고 부르짖고 뭐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기본적인 원칙, 오늘 바울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고요. 여러 가지 했는데 5가지 정도를 가지고서, 이 외에도 원칙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5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곱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랑하려고. 왠지 재물이 다 나한테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재물만 주시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 재물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다른 것들 더 중요해. 자식이 중요하고, 부부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만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들을 더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또한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그 사람들이 약속을 믿고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건 불확실해요. 그냥 복불복이에요. 우연히 어쩌다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들의 뭔가가 누군가가 해줄 수 있다라, 해준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했었을 때는 반드시 약속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냥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대신 응답의 종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종류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말장난과 같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을, 이러한 개념을, 응답의 종류가 다양하구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걸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뭐야 응답 안 해주셨네, 하나님 미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잠잠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한 이후에 하나님께 대하여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지금 당장 제가 아파요. 그냥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돈이 없어. 돈 좀 주세요. 내가 어디 나갈 텐데 돈 많은 사람 좀 붙여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합당하겠냐 이거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인간이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게 해서 해주셔야만 됩니다. 아주 창자가 다 끊어지듯이 고통을 느끼면서 간구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목적만을 가지고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이때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그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국은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능하면 기도가 내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일치되어지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더 풍성이 넘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내 뜻대로 기도되어서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되어서 응답됐을 때 더 큰 유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탈이 없어요. 정말 탈이 없는 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얻었는데 나중에 어떤 사달이 발생해가지고 다시 빼앗길 수도 있거든요. 다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은 영원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했죠. 계속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이 직전에 있는 번역성경은, 개역성경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기도를 항상 힘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왜 계속 해야 되느냐? 드문드문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쉼없이 해야 된다. 여러분이 24시간 막 깨워서 뭐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을 열심히 한다 했을 때 24시간 동안 막 쉼없이 운동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삶이 운동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기도가 운동이 삶이 되어지기를, 감사가 삶이 되어지는 녹아진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삶이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또 감사가 막 고백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라겠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숨 쉬죠? 숨 안 쉬면 죽죠? 영혼도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숨을 쉬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기도가 중단되면 영혼이 죽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기 딱 좋은 상태는 기도하지 않을 상태.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죽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근데 우리는 사실 종종 포기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가끔 성도를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종종 포기하고 싶을 때도 종종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너무나도 개인주의면서 이기적이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한마디로 제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때로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또 부모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난 24일이에요. 24일인데
야구를 잠깐 중계를 봤어요. 어떤 경기를 봤어요. 근데 어떤 팬이 팔에 쥐고 있는 상태인데 그 스케치북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문구를 썼는데 그거 봤는데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찡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포기하지 마. 우리도 너네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거예요. 포기하지 마. 우리도 너네 포기하지 않았잖아. 팬이 선수들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졌어. 오늘도 또 졌어. 게임이 끝나기도 전에 졌어. 하는 마음을 가질까봐 오죽하면 팬이 포기하지 마. 그 팀은 잘 지는 팀이에요. 너무나도 매번 전 거의 꼴찌 그룹에 있어요. 그런데 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도 저 감동이 생겨가지고 그래, 포기하지 말자. 모든 거 포기하지 말자. 나도 나 자신에도 포기하지 말고 가정을 포기하지 말고 또한 우리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말씀의 근거에서 막연하게 이럴까 저럴까 그것이 아니라 저도 여기에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고 말씀의 근거를 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가장 먼저 주님을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성도들이 교회를 듬성듬성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유대관계가 약하면 약할수록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주님을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주님을 멀어지려고 하겠습니까? 주님과 관계가 끈끈하지 않으니까 고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외쳐도 본인이 주님을 함께 섬기고 함께 의지하고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서 목회자 탓이야. 그게 아닌 거예요. 또 누구 탓이야. 그것도 아닙니다. 본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성도들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가정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내 자신을 포기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족을 비롯해서 다른 영혼들까지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삶, 내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내 이웃도 포기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깨어 있으라 라는 얘기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냐? 영적으로 자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각. 흐리멍텅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관심도 없고 삶의 의지도 없고 동기부여도 없고 모든 것도 다 처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늘 그냥 잠이나 자자 그냥. 영혼이 잠드는 거죠. 영혼이 잠드는 것.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영적으로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과 깨어 있으라는 것들은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는 말은 다른 말들이 섞여 있어 한 문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의 반복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잡히시고 다음날 처형당하시는 바로 전날에 예수님도 때가 찼음을 아시고 이제 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으니까. 근데 함께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좀 더 떨어진 곳에서 열심히, 예수님은 정말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누가복음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저것들은 열심히 하려나 주님 살펴봤더니 자고 있어요.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또 기도하셨는데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틈만 나면 영적으로 왜 기도해야 되지? 뭐지? 덥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데 그냥 안 하고 잠이나 자자. 이런 마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하고 도망가는 자가 되어져요. 3번 부인하는 자가 돼요. 부인하는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대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죽었으니까 다음에 우리 차례다. 두려워 떨고 꽁꽁 숨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삶에 살아갈 때 어떤 문제 앞에 다 섰을 때 힘들잖아요. 막 골치 아프고 답답하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 현실을 부인하고 싶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 시험이 나한테 딱 왔을 때 그렇게 또 시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런 시험에서 덜 빠질 수 있어요.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아니면 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도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했잖아. 내 입술의 고백,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입술의 감사를 여러분이 고백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예요.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 기본적으로 거의 자신과 관련된 기도를 많이 할 건데 근데 누군가를 위한 기도도 엄청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보단 두 사람의 기도, 세 사람의 기도, 더 많은 다수의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둘이 하는 것이 더 낫고 셋이 하는 게 낫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나은 것이거든요. 그 주변 둘러보니까 별로 없네. 나도 빠질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 나라도 더 힘을 보태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10사람, 100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죠.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나도 빠질래. 그럼 힘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그래서 교회 들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 한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다 각기 저기 흩어져 있다가 주일날 이 1시간이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다시 충만해지고 풍성해진 은혜를 따라서 한 주를 더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마저도 외면한다면은 어디서 충전되어지고 어디서 다시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보니까 별 볼 일 없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곳에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도 소망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모르게 자꾸 느슨해지고 고리가 끊어지려 하는 그러한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요청을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골로새 교회 교인들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기도, 하나님과 합력하고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면은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바울도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했던 것을 보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하는 거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시길 원합니다. 성도들도 목회자한테, 또 목사도 성도들한테 더불어서 기도를 같이 함께 기도하자, 이러한 것들을 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계속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할 때 우리의 구함이 나의 뜻, 나의 의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먼저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 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예요. 순서예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체계를 잘 세우면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체계, 신앙생활의 체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부터 먼저 할 것인가.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인생 공부를 해나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것을 중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간구할 때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이후에 행할 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바울의 입장을 놓고 본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주의 나라, 주의 의는 무엇이었을까? 먼저는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냥 두 단어로, 한 단어로 딱 얘기한다면 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진리를 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지금 바울이 자기 옥에 갇혀있는 상태잖아요. 저 옥문을 열어주세요. 여기 나가고 싶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냐고요.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나 살게 해달라고,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건데 바울은 그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도 주 사운이에요. 여기서 왜? 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또 나를 보려고 높은 양반들이 오네? 황제 심판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누구지? 궁금한 자들이 오는 거야. 와가지고 면회오는 거야. 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 거야.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나에게 열어주기를,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먼저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 물론 옥을 나가게 되어지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먼저 주님의 일이라면 하던 일도 멈추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의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태도, 그런 자세,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만약에 이제 염두에 두고서, 그럼 복음을 전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바울이 5절과 6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설명하자면 먼저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리더입니까? 공부를 잘하면 다 그 사람들이 흔히 반장하고 회장합니까? 안 그러죠?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 그래서 리더를 보면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5절에 외인이죠. 외인. 바깥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전도 대상자를 얘기했어. 전도 대상자. 전도할 대상자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그들을 대할 때마다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거야. 지혜롭게 행한다는 얘기죠. 지혜로서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도 쌓아지면 지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지식을 쌓는 것도 여러분이 게을리하지 마시되,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식을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국어 잘하고 뭐 수학 100점이고 뭐 영어 100점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학생 때는 중요하겠죠. 삶 속에서는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지혜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요, 5절에 세월을 아껴라 라는 얘기예요. 세월을 아껴라. 우리가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기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허송세월 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세월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까, 이것을 날마다 염두에 두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 지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 6절에 있죠. 너희 말을 항상, 우리가 말할 때 특히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롭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로운 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래서 뭔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말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주변에 나의 언어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기는 몰라요. 잘.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나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합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정보를 많이 줄 수 있죠. 저도 약간 예전에 불필요한 정보를 사람들한테 막 많이 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돌아보니까 너무 그 사람들한테는 불필요한 정보였구나, 나한테만 중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엔 저는 가능하면은 그래, 불필요한 정보는 주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말 때문에 상대방이 곤욕스럽고 힘들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더 은혜의 말을 많이 해야겠구나, 은혜로운 말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소금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그리스를 비슷해서 헬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지역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소금이라는 것은 재주를 얘기해요. 기지를 얘기해요. 기지가 있네, 재주가 있네, 재치가 있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의 어떤 탈무드 같은 랍비의 문헌에는 소금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소금같이 지혜롭게 맛을 잘 내서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로운 말들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은혜롭고 지혜로우면서 재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다라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다 하면은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까 예수님이 그랬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더 하시겠다, 플러스 더 하시겠다, 더 해주시겠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합니다. 369장입니다.